성탄을 기다리며 시리즈 두 번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권능이 날마다 넘쳐나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승리 역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준비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자신의 독생자를 성육신시키셔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엄청난 그 사건을 뒤돌아보면서 또한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 날에 대한 소망을 다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코로나로 끝나지 않아 또 어떻습니까? 오미크론이란 이 자체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남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래서 낙심까지 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용기를 더 얻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안에 가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로 예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작년에도 올해도 특별히 어떻습니까? 성탄절답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종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발생되어 그 전파지가 이 오미크론 전파지가 인천의 미추홀구의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과 그 일행으로 전파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통해 흘러가니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많은 자들로부터 참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또한 인천의 미추홀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요, 지방에서 또 인천 가까운 데서 전화가 오는데 뭐라 하느냐, 인천에 사는 사람, 특별히 미추홀구에 사는 사람들은 옆에도 안 간대요. 피해 간대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스스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백신 치료제 잘 맞으시고 그리고 잘 더욱더 믿음 안에 가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이 어려운 때에 용기를 주고 위로를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힘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힘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까? 그래서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육관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는 영향력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시며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 위로하시고자 고통을 거두시고 평화의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시리즈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즉 성육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 관한 내용으로 복음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기 말씀이 로고스인데,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하시면 이 원어적 뜻은요 천막에 살다라는 뜻으로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고,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로고스인 태초로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인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알려질 때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도저히 그것을 믿지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로고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의미는 진정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셔서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보면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요 육신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 즉 성육신의 신비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교리 가운데 기독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여러분 간단하고 소박한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는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기독교의 기독론, 즉 예수님을 향한 그 놀란 그 문장, 그 구성, 그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어떤 특징이나 이 말씀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문화나 종교 사상에 나온 어떤 문자적인 그런 의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과도 같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지신 분입니까? 어떤 특별한 형상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가식적으로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신 분 결코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공기 여러분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근데 공기 만져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공기 있다고 여러분 증명하십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틀림없이 존재하셔요. 특별히 형체나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모든 공간에 존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가장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뭔가 능력 있는, 뭔가 그 영웅처럼, 장수처럼, 어떤 거인처럼 웅장하게 오셨더라면 뭔가 더 화려한 모습으로 굉장히 위로를 받을 건데, 왜 그렇게 낮고처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가에서 태어난 이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서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무력화시키시려고, 우리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그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평강 가운데 더욱더 즐거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씀 안에 그 거부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됐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된 그 이후부터 여러분, 모든 인간,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요,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만남이 있든지, 어떤 관계를 이루든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아기를 통한 놀라운 축복을 이런 보장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그 축복, 오늘 가슴을 펴면서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그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표현된 영광을 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의 자녀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개인적인 이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는 이란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요한만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그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떡을 먹었고요, 또 3년간 동고동락을 했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로고스 말씀이던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를 실제로 만나 영접하고 환영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에는 이 아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봤다라고 오늘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들은 어디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 여러분 구약 39권에 곳곳에 나왔지만 그러나 특별히 어떻습니까? 예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에, 그리고 성막을 완공했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말과 불병으로 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은혜만이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의 그런 은혜만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이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영혼, 그 출애굽의 영혼 모세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는 사람, 보는 사람은요 당장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얼굴 대면하고 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감히 죄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이고 은혜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답게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하실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죄와 어떤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어 이제 영광의 빛이 임하기에 그 영광의 그런 빛을 여러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혼란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뭔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임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그 빛이 임함으로 많은 사람이 보여진 것처럼 여러분 가정간 그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일터가 사업관 그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빛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밝은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그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의 자녀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한번 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충만하더라. 여기서 은혜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일상에서 은혜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꼭 기독교만까지 아니다, 너희들 뭐 그렇게 기독교만까지 자랑하느냐,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마다, 사극을 볼 때마다 신하들이 임금에게 와요. 임금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할 때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은혜란 개념들 때로는요, 배려하다, 사랑이다, 자비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대처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표현하고 사용된 그 은혜는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개념적으로 뭔가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무엇보다도 대상이 다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용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어찌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탕감해 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요, 자유케 하신다는데,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뭔가 더 많은 화려함으로 그것을 갚으겠다? 여러분, 내 공로나 내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겠다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잘못된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공력으로 갚을 수 없기에 그냥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 고백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 위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며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참여해야 돼요. 어떤 사람, 어떤 인간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원천은요, 말씀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말씀은 자칭 이만희 씨가 메시아다? 아니에요. 자칭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 자칭 하나님의 아버지 안산홍? 아니에요. 인간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표현에서 충만하다는 말은요, 꽉 찼다, 완전하게 찼다, 완벽하게 가득하다는 표현으로서 은혜가 그러하듯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고요, 그분의 진리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진리만큼 어떻습니까? 무게감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요, 자기들이 아는 것이 쌓여지고 또 배운 것을 통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가치 기준을 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해석은요,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 보실래요? 요즘 정치인들 통화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 이슈를 보세요. 정당에 따라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절대적입니다. 언젠가 이게 정말 진리라고 주장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인간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냥 사람들이 60% 80% 대다결수에 의해서 움직여진 그런 조항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는요, 완벽하고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한 무엇보다 우리는 순종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말씀한 거 읽을 텐데요, 신약성의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바로 잡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충만한 자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주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그분 안에 가득 충만한 은혜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아침 잘 오셨어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영상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앞서 우리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촛불을 켜는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 그래서 첫 번째 불을 켜고 두 번째 불을 밝히면서 지난주 뭐라 했어요?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켰어요. 오늘 세 번째 대림절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생명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우리는 밝게 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가 거하는 우리 인천에는요, 특별히 상황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확진자 계속 증가되고 있게 마치 지뢰받을 피해 다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저기서 포탄이 터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에 마음이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직장생활 하는데 몰랐는데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먹었는데 그분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PCR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었지만 그래도 더 오늘 주일날까지 그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전화 와서 기도해드렸고, 아직 음성이지만 목사님 이번 주일날 그래서 교회 어렵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송에서 못 오시거든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계세요. 또 그 주위에 다른 분들도 직장이나 다른 일상생활에서 동선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불안하고 염려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온 땅에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직장 일터에도, 우리나라 이 민족, 우리 인천 신광교회 안에도 여전히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온갖 뉴스들,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여러 가지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해드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내 마음이 여러분 심란함과 불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이런 일을, 이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영광의 빛을 발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여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탄의 주인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의 자녀에게 은혜와 치료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통해 온전한 영광이 충만하게 경험되므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실조차절에 불안한 저들을 향하여 영광의 빛을 발함으로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힘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